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의 고향인 그리스에서도 철학자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정말 그렇습니다. 좀 약간 하등한 동물일수록 땅을 쳐다보고 더 하등한 동물들은 땅 속에서 이렇게 기어 다닙니다. 그러나 고등 동물일수록 점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은 비싼 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네.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시편 13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모두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오래됐고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또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그때 드렸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고난, 고통, 낮아짐, 압박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겸손을 고난, 어려움을 뜻하는 hardship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좀 구약의 전체 흐름 같은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대충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가 쓰여졌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들었고 또 명령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동식 대형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후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성막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그 진영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의 특별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성물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세 가지의 성물.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안에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냐 이거 갖고 서로 막 싸울 때 아론의 지팡이에 밤새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아무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아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상징하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성막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이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언약궤 옆에 있었던 자기들의 신의 그 신상들이 우상들이 밤사이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약궤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처럼,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마법 상자처럼 취급할 때마다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이렇게
담기거나 하나님 이렇게 이용하는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온산을 공격해서 거기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그 시온산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아주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이때 기랏 여아림 산골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볼 수 없었던 태평성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평안함을 최대한 좀 엔조이하고 즐기려고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새로 지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성막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인 성막은 여전히 이렇게 천막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No, 안 돼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곳인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그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줍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재료들 또 돈들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그것이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원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집안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기 위해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그 베델에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야곱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이 기억하고 지금 행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아주 그 뜻이 강하였는지를 다윗의 말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침대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며 쪽잠이나 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하면 며칠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맹세하시며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바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하심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원하셔서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 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 단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래가고 아주 견고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뿔은 힘, 권위,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하듯이 다윗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희생 제물들을 드리면서 봉헌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마지막 66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것은 지금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다 인도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마지막 이 66절 이 구절에서 솔로몬 대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실질적인 성전의 건축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스승은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제자와 함께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던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눌렀습니다. 물속에서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을 뒤틀며 스승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빠져나온 제자는 도대체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갈망이란 무엇인가를 숨이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서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일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숨이 막힐 정도로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고 순결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번째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또 우리 사랑방 모임,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그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은혜롭고 풍성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따뜻하고 뭔가 친밀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다윗의 그 겸손, 그 간절함, 후세들을 위한 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모범 잘 보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본받고 싶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 참 저분이 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저분이 참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는데, 이러한 좋은 기억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